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이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그 곁에 두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지혜자들을 곁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왕들은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 있게 된 이유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혜자가 있으면 곁에 두고자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즉위하는 그 해에는 아마 정신 없었을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년째 되는 날은 아마 심기일전에서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 왕 노릇을 잘해야 되겠다. 왕으로서 대대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국정을 생각하면서 고민한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꿈 꾼 것은 알겠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 꿈은 꿨으니까 꿈 내용은 몰라도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겠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다시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꿈 내용을 자기가 기억 못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꿈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꿈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곁에 둔 지혜자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이 해석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을 대우했어요. 많은 봉급도 주고 많은 상도 내려주고 가까이서 대화하기도 하고 저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니 당신들이 그 꿈 내용을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이 듣기에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다면 시간 지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내게 말해주면 내가 요즘 제일 비싼 차가 뭡니까? 그 차 한 대 사주겠다. 이러든지 100말을 말을 한 마리 주겠다 그러든지 큰 논을 주겠다 그러든지 이렇게 상만을 제시하면 나 저 상 받고 싶은데 저 차 갖고 싶은데 저 말 갖고 싶은데 저 집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워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랬어요. 권력자 무시무시합니다. 죽이겠다고도 아니에요. 죽이는 방법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스스로도 내가 죽는지 알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몸을 쪼갠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는 집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사는 집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러할 때 갈대아 술사들은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왕이여 진정하십시오.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꿈이 맞도록 해석하든지 틀리게 해석하든지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꿈풀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듯이 맞추면 대박 나는 거고 못 맞추면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못 맞추면 묻혀가는 거거든요. 다 맞춘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맞춘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용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몇 퍼센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개 중에 10가지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맞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맞춘 사람으로 그렇게 선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굉장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왕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만 끌고 있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죽여버려라.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데리고 이 지혜자들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 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 그랬어요. 시간만 지나면 유야무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더 노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했던 말은 이겁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했던 말은 뭔가 하면 뭐가 그리 급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냐는 거예요.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왕이 명령했으니까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면 자기 밥그릇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옳고 합당한 것 따지지 않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권력자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을 불러 세웠습니다. 뭐 그리 급하냐 하는 겁니다. 나를 왕 앞에 서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먼저는 이런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맞서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먼저 했던 일이 이겁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위기의 순간에 먼저 했던 일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 하면 이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이 은밀한 일이죠. 이 일과 관련돼서 지혜자가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의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걸 알았어요. 어떤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저 사람에게 문제고 저 사람이 책임질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은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이것이 친구들에게 제시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밀한 일과 관련돼서 생긴 문제로 말미암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러한 때에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숨겨져 있는 곳, 그런 곳이지만 음산하고 스산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뽀송뽀송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은밀한 곳에는 은밀한 것을 계획하시고 은밀한 것을 실행하시는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게 아니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계시면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은밀한 어두운 가운데 이거 은밀한 것은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감추고 싶어해요. 감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한 글자로 드러내셔요. 빛을 비추심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덜추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지혜와 능력을 지혜를 주셨다는 것과를 동일시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이 사건은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하고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과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만 먹는 우리가 얼굴빛이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해보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얼굴빛이 더 좋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 먹지 않고 채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왕의 진미는 이방 신에게 바친 것을 음복한다 그러죠. 나누는 것이 왕의 진미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나도 살고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은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은밀한 일들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뇌를 열어본다고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이런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바벨론 지혜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꿈 이야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도 이것은 내가 명령은 하기는 하지만 이 지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꾼 꿈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자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은밀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여호와를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은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은 떠벌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니엘은 대단하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우리의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게 될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을 다니엘이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님이 내게, 우리가 아니고 내게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알게 하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신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했고 친구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네 사람이 기도했는데 숫자로 보면 네 사람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 다니엘에게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을까?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그는 뜻을 정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들을 계속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절이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주권자이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똑같은 기도, 이 은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그 일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를, 꿈 내용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또 22절에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신뢰하셨어요. 다니엘이 기회주의자로 내가 뜻을 정했다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고, 아리옥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설 수 있었어요. 왕의 명령 앞에 막아서는 것은 왕의 명령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 지혜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흔히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지혜라 그러죠. 지식도 힘이지만, 아는 것도 힘이지만 지혜가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힘이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가 힘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밀한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럴 때에 다니엘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은밀한 일을 다니엘로 세상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은밀한 일들을 알 수 있나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그 도구 혹은 장치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통찰력이 있어서, 내가 분석력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이시면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은 그 일들을 행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을 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행하시고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